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땅을 나누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갈렙과 이제 갈렙에게 그 헤브론 산지 거기를 달라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누구누구 분배를 했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땅을 나눌 때 여호수아 혼자서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엘르아살은 이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인데요. 이 사람이 그 다른 지파의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레이지파에 엘르아살도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땅을 나눌 때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에요. 여기도 공산주의 사상들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사상 공평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몇 사람만 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게 그게 굉장히 공평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마다 역량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똑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하자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땅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다 해가지고 다 적을 하나도 없이 다 물리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원래는 기업을 주려고 하지 않은데 기업을 받겠다 하니까 거기 기업을 그 사람들에게 세지파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대신 너희들이 처자들은 그곳에 두고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땅을 다 얻을 때까지 같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땅을 기업을 먼저 받은 사람은 항상 전쟁할 때 맨 앞장서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뽑힌 그 지역이 자기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제비를 뽑으라는 그 땅이 큰 지난번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대충 큰 그림은 지워졌지만 아직 부분적으로 그 땅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도 많아요. 왕들은 다 쳐서 죽였지만은 그 지역에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는 이 지역을 이만큼 가져, 너는 이 지역을 이만큼 가져가 아니라 인구 수대로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 대신 하나님이 다 진멸을 해놓고 너희들이 이제 가져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적이 있고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2지파들이 동참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여기 12지파라 그러는데 사실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입니다. 왜냐? 레이지파가 빠졌거든요. 레이지파가 빠지고 한 지파가 들지 레이지파까지 하면 12지파인데 레이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졌어요.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는 내가 기업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고 목조지와 집과 이런 것만 주겠다. 양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겐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 땅을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이제 충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충성을 요구하고 그 대신 기업을 분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는 전쟁하자 그럼 무조건 전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두 가지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심히 충성해. 전쟁하자. 아멘. 그리고 땅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나눌 때도 여호수아 혼자 나눈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12족장들 그렇게 이제 같이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다는 것은 이제 시비가 걸리지 않아요. 누구는 보면 어떤 사람은 노른자의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산악지대고, 어떤 사람은 저 해변가고. 도대체가 억울할 수밖에 없죠. 나는 산악지대보다는 나는 해변가가 좋은데, 나는 평지가 좋은데, 나는 어디가 좋은데. 이러면은 집 앞끼리 큰 싸움이 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해. 왜 누구는 저기를 주고 누구는 여기를 주고 왜 나는 여기를 주는 거야.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제비를 뽑아서 갖기로 하자. 그러니까 뽑은 사람의 할당되는 지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우리의 어떤 내 생각과 네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4절에 이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이제 이후로 계속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와요.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12아들 중에 요셉이 희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10몇 년,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또 거기 총리로 있으면서 이 12지파, 11지파가 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희생과 그의 삶이 자기 주권과 인권이 없이 완전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두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로 그냥 모른 척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와서 그도 이제 어금 맡겨서 이제 축복을 할 때 요셉이 싫어했어요. 왜? 장자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차자가 덜 가져야 되는데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어금 맡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크게 쓸 것을, 지파가 클 것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두 지파를 준 거예요. 두 몫을 준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의 라헬의 아내가 돼서 두 몫을 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셉의 그 긴 시간의 희생의 그 대가를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희생한 거 빨리 안 받으면 열불나. 다른 사람 희생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많이 받는 거야? 다른 사람 헌신 안 했는데 왜 저기만 줘? 나도 줘야지.
나도 줘야지. 나는 이렇게 많이 했잖아. 이거는 짧은 생각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요셉 같은 거 본인이 원해서 그런 희생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가 계획 속에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2지파를 줘서 그 요셉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희생이 없는 가운데 결과가 없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 34절을 보면은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주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유다가 베냐민이 함께 베냐민 잔에서 은잔에 나왔을 때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으니까 이 베냐민을 올려보내서 내 아버지가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 베냐민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건데. 왜? 요셉이 없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11아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요셉은 지금 현장에 있고 이 유다가 내가 당신의 종으로 나의 인생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으로 내가 노예로 살겠으니까 내 대신 이 베냐민을 우리 아버지께로 올려보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세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아니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니까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땅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희생과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준다는 이 믿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를 받게 된 것도 그 아버지 요셉의 희생이 있었기에 자기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본인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힘들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삶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었다는 거 나중에 깨달았죠. 깨닫기까지는 지옥을 살았을 겁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땅을 나누는 중에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소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30절에서 27장 27절에서 30절 33절까지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지금 38년 전에 이 가데스 바니아 입구에서 했던 그 갈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때 그 땅을 밟고 와서 이 오늘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개성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40살이었어요. 그때 뽑혔을 때 40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85세라 45년 동안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함없는 게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제는 뭔가 하늘이라도 뭐 뚫을 것 같고 뭐 땅이라도 다 차지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그 믿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이 갈렙은 그 믿음을 40년 동안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자기가 밟는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간증했던 것,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게 가슴에 깊이 와닿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간증을 할 때 대부분 그 사람이 복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건 생산장사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에게 성전 지을 그 은혜를 주세요.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아니 이게 중간에 자기가 성령님이 그 마음에 왔어도 이게 시간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제를 주제를 보면은 성전은커녕 별돌 10장도 살 수 없는 나의 형편과 나의 자신의 처지를 보면은 절대 그 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은 10년을 넘게 10년이 지나가도 15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그 마음, 성전 지을 수 있는 길거리에 걸어가도 생선 아줌마가 뭐를 해도 하나님 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나는 집이 아니고 성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이제 성전도 지을 돈도 땅도 살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성전 건축할 돈도 드리게 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현대울산 그 땅, 그 중공업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미리 사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사고 났더니 나중에 그곳에 와서 땅을 팔라고 해서 정말 비싼 값에 팔고, 그래서 이제 그 성전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저는 그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대체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가지고 복을 받았대. 근데 저는 복을 받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긴 시간 동안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 붙들고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도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해, 내가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과 환경이 돼? 환경을 보면 내가 미친 기도지,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모든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데, 그분은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다는, 저는 그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갈렙도 40대에 이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발탁될 때 40세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과정을 삶으로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도 살아봤던 사람이에요. 아니 광야의 삶도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믿음이 그때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받을만하지요. 받을만하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 지금 주세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 네가 가져라 하고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전쟁을 끝내서 준비하는, 여호수아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분도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 말씀이 있어라.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달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이 싸움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믿음이 변함이 없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변함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모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기운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평준화가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인물도 평준화가 되고 돈도 평준화가 되고 목숨도 평준화가 돼요. 어느 날 보면은 이 머리들이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 이게 맛이 잘 가서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 이것도 평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렙이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요. 45년 전 얘기를 어제 이야기처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 힘도 떨어지지 않았어. 에너지도 그대로 있어. 난 지금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 지금 85세 된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을 줬는데 헤브론을 전쟁을 해가지고 찾아서 준 게 아니야. 그래 너 가져 말로 선포한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해요? 갈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시면 그것을 성취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라는 것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가리키는데요. 헤브론은 해발 1000m 높이의 산악지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의 높이가 1700m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 해발 1000m예요. 그게 상당히 높은 곳이죠. 갈렙은 원래 유다지파가 아닌데 유다지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면은 누가 육신적으로 어느 거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축복하고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여분네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본래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 중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닌데 아마 유다 지파로 귀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이제 소속을 대표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이스라엘의 크신 능력과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갈렙의 노년에 일어난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노구를 이끌고 유다지파의 군사들과 함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을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유다가 또 내려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사사기 1장 8절에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다윗이 초기에 왕권을 세웠던 곳이 헤브론과 성전이 지어질 장소였던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도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장이 펼쳐질 곳이었던 이곳을 누가 점령했느냐? 갈렙이 점령. 믿음의 사람이 점령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누가 점령했는가?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그때까지 그 부분까지는 했는데 예루살렘 성읍은 다윗이 점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나오지만은 갈렙이 이제 사사기 얘기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노년에 보여준 그 신앙입니다. 그 지역에 정복되지 못한 난곡불락의 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은 기라세벨입니다. 근데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랴세벨을 쳐서 정복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쳤느냐 하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훗날 기랴세벨을 누가 취했느냐면 오니엘이 취했습니다. 오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는데 그가 그 오니엘이 기랴세벨을 쳐서 이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땅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갈렙은 자기는 충분히 육신의 나이는 먹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충분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받느냐?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랬을 때 그걸 믿었더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근데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내 생각이 없어져야 믿음이 와요. 왜냐하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갔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똑같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치는 것을 봤어요. 똑같이 봤어요. 근데 왜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출발을 할 때도 정탐꾼을 출발할 때 똑같이 갔었어요. 똑같이 갔는데 두 사람은 무엇을 받느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보았고 10명은 무엇을 봤느냐?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거는 간 곳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신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악자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일상의 삶은 공급은 받고 살았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왔지만은 그 머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믿음도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내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을 십자가 밑에 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불신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있었는데 2명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10명은 왜 불신앙으로 죽어야 됩니까?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갈렙은 자기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냥 여호수아는 그래 차지해. 그리고 전쟁은 누가 했는가? 자기가 하고 자기 딸을 얻기 위한 그 오니엘이 전쟁을 해서 사사기에 보면은 결국 그 땅을 차지를 합니다. 기랴세벨을.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현실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만 봅니까? 나만 보여요. 나의 능력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무능한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쉽게 절망해버리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보여지는 게 뭔가? 절망하는 것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회개를 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참 저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너의 모습 속에 나를 드러냈니? 내 자녀가 너를 보고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참 힘든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보니까 힘듦의 열매가 우리 저 아들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죄를 회개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좀 힘이 좀 덜 드는 방법. 근데 힘이 덜 드는 방법은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가면 힘이 덜 드는데 저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 이 다음 세대는 그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듦을 가져가셔야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45년을 기다리는 이 갈렙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 40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절망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나. 아르바나 안악자손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고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여전히 전쟁을 합니다. 큰 전쟁, 큰 아웃라인, 아주 머리들을 쳤다. 그런 부분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가십시다. 갈렙처럼 시간이 지나서 믿음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이 여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주여 제가 지금이라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저는 지금도 전쟁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기 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